오늘 그 23장 한번 다시 그 2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예언했다. 그들이 내 앞에 회의에 들어와 서 있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들의 악함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사람이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어요 하고 말한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들먹이면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꿈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나의 말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나의 말을 참되게 말하도록 해라.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느냐? 이러므로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웃한테서 내 말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혀를 올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한다. 보라, 거짓된 꿈을 가지고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내가 맞서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한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 야훼의 무거운 말씀인가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무슨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냐고?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야훼의 무거운 말씀이라며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 집안을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은 이웃끼리 형제에게 서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야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야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훼의 무거운 말씀이라고는 다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무거운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도 야훼 무거운 말씀이라고 너희가 말한다고 하자.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시는 야훼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말 곧 야훼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번쩍 들겠다.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도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모욕을 겪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어, 먼저 그 윗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성경, 구약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25절 여기 나온 거죠.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 이런 말이 있죠.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요. 이 거짓 예언자들 우리 귀에 상당히 익숙한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준이, 오늘 그 예레미야에서의 기준은 그 예언자, 자칭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천상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전회의, 그러니까에 이제 서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본 일도 없으면서 예언자를 이제 그 자처하고 나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러저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자의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자격이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예언할 때 그 예는 이제 은행에 예치한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고한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한다 할 때 예가 아니라 한자를 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앞날의 일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언자가 주로 말을 하는 거는 현재 일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서서 내 뜻을 깨달았고 들었고 내 말을 진정으로 들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했을 텐데, 그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가는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그들은 지금 그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 권위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 하면은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어떤 말하자면 신비한 체험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좀 더 그 본뜻을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본문에 오늘 그 예레미야의 말씀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예레미야 때의 일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때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을 이제 소개를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자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 진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가장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뭐냐? 참 예언자는 그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가장 참된 예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많은 사람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을 할 거라고,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또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 그것이 이제 법인데요. 참 법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법, 그 법이 없는 사람, 이게 불법이거든요. 23절에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많이 말씀해 주시죠.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뭉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말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키는 것이 명령이면서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희한한 일, 예언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능력을 보여주는 일.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건 예언자들의 직접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예레미야 사이에서 한 얘기고, 그러나 예레미야더러 이제 그 거짓 예언자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참 예언자냐, 어떤 것이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전한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 그들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이제 기도하죠.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이 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래, 근데 그거는 내가 그대들을 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나한테서
빨리 물러가십시오. 너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불법, 불법. 어,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그런 그 희한한 일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나 이런 것으로 대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해. 자기 스스로 속았을 수도 있죠. 자신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고 있고요. 아, 내가 꿈꾸고 내가 진짜 희한한 상황에서 이런 뭐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가장 문제는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그건데 결국 자신들의 마음의 속임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 이게 그 말의 출처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의적이건 아니건 그들이 공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27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공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참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하는 세력 그 수단이 뭐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나 이런 것으로 내가 꿈에 뭐 했다. 내가 환상을 봤다. 저 사람은 앞일도 예언도 하고요. 또 뭐 귀신들도 쫓는 모양이 나타나고 어, 참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으로 하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땐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됐다고 하는 증거는 전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속여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공리하는 사람들이다 한 것처럼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하나의 유혹의 수단이 된다.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이, 지금 너에게 나타나는 건 꿈인데 그 조상들에게는 바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과 같다. 그래서 28절에 꿈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럼 꿈 얘기하라 그래. 그런데 나의 말이 함께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나의 말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나의 말을 참되게 말하도록 해라. 나의 말을 참되게 말해라. 그러니까 여기 참되게 말한다고 하는 건 뭐 능력 있게 말해라, 효과 있게 말해라, 능숙하게 말해라, 뭐 그런 것도 포함될 그런 것도 이제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참되게 하나의 말씀을 참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뭐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이상한 뭐 그 음성으로 말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고 나타나고 할지 몰라도 그런 건 다 쭉정이 알곡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곡이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으냐? 그때마다 이제 이건 야훼의 발언,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 확언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데, 이 망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돌 같은 거 다듬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도구, 어, 이제 일차적으로. 그래서, 에, 돌장이라고 했네. 돌장이가 돌을 쪼개거나 다듬을 때 쓰는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저 뒤에 50장 23절을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도구를 쓰셔서 예를 들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망치로 이제 쓰셨어요. 50장 13절이죠. 또 이게 50장 23절이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째서 온 세계의 망치가 깨지고 부서졌는가? 어째서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끔찍한 곳이 되었는가? 바빌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역사를 이제 말하자면 돌쟁이가 다듬질을 하듯이 다듬질하는 그 도구가 바빌론이라는 망치였는데 그 망치가 이제는 또 깨지고 이제 망가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말씀이 이제 깨뜨릴 걸 깨뜨리고 다듬는 그런 말씀, 그 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어, 불 같고 태워버리는 불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은 그 힘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개인을 또는 어떤 공동체를 또는 뭐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 그건 뭐 그냥 아무나 깨뜨려 버리는 그런 그 망치가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에는 이제 그런 힘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알고 그런데 그 너희가 뭐 대단한 것처럼 꾸미니 꾸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런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게 되면은 어, 이 껍데기 이 쭉정이라고 한 거를 오늘 31절 저 뒤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한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32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거짓된 꿈을 가지고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내가 맞서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자기들은 또 그 거짓말 허풍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거짓말이고 허풍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어제 이런 신비한 일을 어제 내 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일 텐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백성에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 그 쭉정이 쓸모없는 거. 아무리 그렇다고 화려해 배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문제는 그것들은 축정이고 알맹이가 없다, 알곡이. 그래서 이것은 또 말하자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불로서 나타나서 우리가 지은 집이 뭐냐? 불을 태워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짓고 제가 뭐 10만 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했고 뭐 교회를 뭐 1000개를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해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이 내려가서 타느냐 견디느냐 그러니까 뭘로 지었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통하는 얘기죠.
쭉정이냐 알곡이냐. 바람으로 심판을 하면은 날아가 버리느냐 내려앉느냐. 불로 심판해 버리면은 홀라당 타버리느냐 남느냐. 히브리서 식으로 말하면 흔드신다는 겁니다. 흔들어. 딱 흔들어서 쓰러지느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큰 불이 들이닥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멋있게 잘 졌는데 홀라당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반석 위에 이제 세운 집이 남아요. 이걸 성경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일관되게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나쁜 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을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33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 쓰인 그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선언 그 뜻도 되고 무겁다, 짐이 된다, 부담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림감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이야기, 자꾸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척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새번역 성경을 갖고 번역을 해서 그걸 갖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당신 지금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가?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취급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이 하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거신 하나님 자신과에게 맞먹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박하고도 옳지 못한 태도로 대할 때는 어,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 영원한 치욕들이 찾아온다. 이것은 뭐 우리 성경을 맨 마지막에도 또 강조가 되죠. 예수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글이 이제 18절에서 21절, 바로 내가 증언합니다.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 두루마기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누구든지 그것들의 무엇인가를 덧보탠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책에 적혀 있는 재앙들을 덧보태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서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뺀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적혀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시에서 누릴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바로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이제 끝나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말씀으로 아, 정말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가 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와 통하는 이야기죠. 이 23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맨 앞에 아, 그들이 내 앞에 회의에 들어와 서 있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쁜 길, 악한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전한 얘기는 그건 정반대. 그래서 내 백성이 그 행동들의 악함에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우리 돌아오는 길을 막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3절,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야훼 선언, 야훼 말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사람이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야훼의 말씀.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야훼의 말씀. 이 가까이에 계시고 먼데 계신 하나님, 초월하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신 거죠. 하늘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셔서 그 말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물론 시공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뭐 여기는 못 보시겠지?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가득하세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말이 없고, 살피지 못하는 의도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만 이제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서 57장 57장에 보면은 15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 때 높으신 하나님, 들어 올려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거룩한 장소에 내가 산다. 그렇지만 뉘우치는 사람과 겸손한 영의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영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살려 주려 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 심판의 말씀에는 아주 위로와 그, 그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한 사람, 뉘우치는 사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의 영을 되살리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살려 주실 수 있는 거죠. 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살려 주려 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셔서 초월의 힘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9절에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평화가 있기를. 샬롬, 샬롬. 멀리 있는 사람에게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가련한 이 세상에서 뭐 가련한 척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평온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에는 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영을 되살려 주신다. 악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신다. 그 반면에 이제 아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아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뭐 이러저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보기에는 뭐 굉장히 봐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말씀 나에게 어떤 생명과 멸망으로 하는 길에서 내 행위와 내 마음가짐과 내 말과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생명을 주시고 되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 회의에 섰다고도 말하고 또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하는 하늘의 생명과 힘이 어, 있으신 하나님 또 알곡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그 복인 거죠. 근데 어,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어, 좀 간절한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식구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지금도 이제 참 어, 인간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뭐 인간이 가진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만으로는 별로 낙관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꽤 있죠. 뭐 이번 주에 오시는 그 설교자로 오시는 김 교수님도 그렇고 병석에 누워 있는 우리 안유국 형제도 그렇고 아, 지니 씨 아버님도 이제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가장 가장이라보다 참 절실한 것은 아,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일도 이제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 믿음의 길로 그것이 가장 제 절실한 우리 마음의 소원일 것인데 어, 저는 또 그 육체적인 일로도 저희 어, 개인적으로 이제 둘째 며느리가 한번 젊은 아이가 암이 이제 재발을 했으니까 어, 근데 이게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느냐. 가까이 계셔서 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지를 누구보다도 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이제 아까도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년, 100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항생제로 뭐 균이 들어온 걸 치료하듯이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뭐 점차 하여간 암 치료가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그러니까 다른 뭐보다도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가는 그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어린 것들이 이제 그 엄마 손에서 커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어디든지 얘가 이제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100년 뒤에 도달할 의학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나님이겠느냐. 우리가 100년 뒤에 뭐 200년 뒤에 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달해서 뭐 지금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인간이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00년 뒤의 인간들만 못하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보다 굉장히 능력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죠.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고 내 속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거리로뿐만이 아니라 이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자비라고 하는 게 그 가까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멀리 지나가듯이 뭐 이건 자비가 아니죠. 자비라고 하는 건 가까이 다가가는 게 자비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며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그 상태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기 혼자 머리 굴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던 길에서 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과 복, 번영, 영광 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망치와 같은 그 힘, 불과 같은 그 힘이 계신 그 하나의 말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망가뜨리니 이 예언자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희 설교자들을 말한 것이 되겠죠. 어,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설교자에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쭉정이고 겨냐, 알곡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하는 이 일, 내가 외로웠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판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참된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흔들려서 멸망의 길에 이끌리움을 유혹받지 않도록 저희를 그야말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